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시려고 하셔서 이제는 이 나라가 이 위기에 빠져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시기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선 26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을 때에 백성들과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예레미야를 간신히 또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때론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돕는 손길과 만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이루려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서 바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이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지금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유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야김에 이어서 시드기야 시대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약간 약화되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여러 나라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여 그들이 연합하여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연합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적할지라도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을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줄과 명예를 가지고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항하지 말고 다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바벨론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줄과 멍에라는 것은 바로 소처럼 그 주인의 이끌림에 따라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 민족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민족적인 자긍심을 두고 본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 순순히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을 얘기하고 얼마든지 다른 나라, 이웃 나라들과 연합하면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분개함이 또한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올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포기해라. 독립 그냥 끌려가. 여러분, 이런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또한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조선 말기에 일본이 침략해서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우리 순순히 그냥 항복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아픔과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참으로 또 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또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유다에게 있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끌려가라, 그냥 망하게 되는 걸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굴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 반민족적인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살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유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 같고 때리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가 옳은지를 판단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옳지 않은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주의 말씀과 음성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그 이야기가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노함이 올라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임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살리는 기회, 회복되어지는 그 기회, 그 은혜의 기회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이 나라를 빼앗아 저 나라에게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세상에 여러 경험들이 지식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상관없이 내가 전지전능해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때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벨론이 옳아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옳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부족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손에 붙들려 또한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목숨 걸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너희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오히려 솔깃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콤하지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망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투쟁하여 독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겠어. 26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데 멸망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더 각으로 올라가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에 오히려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꽂히는, 그냥 이게 탁탁탁 들어오는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마저도 거기에 기울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그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만져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단에 잠시 몸을 담갔다 이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때로는 이단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위로가 되고, 교회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때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별되어진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기구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귀한 것들이 그렇게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끝까지 돌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빼앗긴다 할지라도 돌보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구마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세상의 포로같이 지내는 저와 여러분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다시 살리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만 있다면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응답, 내 감정, 내 상황에 맞는 것만 드리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연약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응답, 내 감정대로 내 상황에 맞는 것만 하나님 들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들을 통하여 오직 주의 말씀 붙들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가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고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얻는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바라보며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 들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에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 형편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